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오히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보다 빨리 쓰여졌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제법 빨리 써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게 이제 AD 그러니까 52년경에 대략 한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갈라디아서가 한 52년경.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기의 서신서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고 나서 할례 당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악선전합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악선전하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바울은 인정도 못 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격렬한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막 바울을 불신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알려준 것이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면 자기 변호를 합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다. 바울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도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500년 후에 모세는 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다윗이 2000년, 아브라함은 거의 2500년 전, 아브라함은 4000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신 기전 한 6000년으로 인류 역사를 본다면 인류, 지구의 역사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몇만 년 됐다고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쓸 것 없고, 인류 역사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 때까지 다 포함해서 몇 년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는요?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요. 뭐 몇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니, 뭐 화석이 몇만 년 전에 나오니 신석시 막 이런 거 놔두고 그냥 인류 역사는 우리는 4000년으로 보는데, 3500년 전에 아브라함, 25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는 2000년 그 전에 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다음에 다윗이 한 1500년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0년 전. 그때 우리 했죠. 그때 또 신성수 목사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다. 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은 그런데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킬 필요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갈라디아서 쭉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데, 이 자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유의 복음. 복음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출애굽기?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 종에서 자유를 시켜준다 그 말이죠. 출애굽.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상이죠. 그렇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종되었던 너희를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빼내가서 어디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빼내서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지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명시된 할례와 이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니 그래 갖고 구원 못 받아.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절대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그래도 나의 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나의 의로도 못 가고 다른 사람 니 그랬고 천국 가겠느냐 그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왜? 나나 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에 명시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또 자기들 올감이에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자유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14장 6절인가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또 전체적으로 또 이제 언급할 테니까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거죠. 이게 2장 20절 그는 암송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우리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나가 살아있는데 뭐 못 박혀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같이 죽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즉 죽었단 말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안에 누가 부활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죽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처럼 이제 주님으로 사는 거죠. 주님으로 사는 거. 내 안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님으로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갈라디아서 장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는 5장까지 있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죠.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로마에 아마도 호송됐다 그랬죠. 죄인으로 호송됐는데 그때 감옥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서 집 밖에 못 나오도록 아직, 왜냐면 아직 법정에 서지 못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옥은 아니고 오늘날 같으면 뭐라 생각하면 돼요? 구치소 비슷하니. 구치소는 아직 경찰서 그 구치소는 아직 재판을 안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만날 면회해도 되잖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도 되고 친척들이 다 와도 되고 많은 사람이 와도 상관없잖아 아직은. 이게 가택연금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그때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혈압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이게 로마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는 그냥 감옥이라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가택 연금될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에베소서 내용은 하나님의 애정에 기초한 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만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기록된 게 이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구속사적인 그런 구속사는 무엇인가 하면서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이제 그렇죠? 이제 죄에서 자유를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자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은 자들이 모임의 고요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아까 4개 했다고 그랬습니다. 옥중서신이 뭐다 그랬어요?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에서 기록했대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서신으로도 이 에베소서는 구원의 발생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성도들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고 이거는 예배당. 그래서 우리들은 모이는 이게 교회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그래서 그럼 교회의 머리는 뭐냐? 머리는 누구예요? 지시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몸은 지맘대로 안 움직인다.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몸된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 4장은 3장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고 4장은 사명을 감당하는 다양한 직분인 것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리고 그래서 사명은 하나지만은 적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머리는 한 부분이지만 각자 지체는 다르고 서로 연결이 있습니다. 각자 지체가 하는 것이 다 달라. 서로.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 나처럼 보다 아니에요.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와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공통 주제는 교회의 삶입니다. 공통 주제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와 이 에베소서의 공통 주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 율법과 복음 다음에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인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뭐냐 그러면 1장의 주제는 구원이고 갈라디아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구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는 2장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을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는 나오고 또 3장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나옵니다. 살아내는 것 3장은 그리고 4장은 율법에서 자유한 진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4장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나오고 5장에 있어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나오고 6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통한 자유선언이고 에베소서는 복음의 이제 자유자가 누려야 될 교회 사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이 같습니다. 개인과 뭐예요? 교회의 사명.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은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6장이고 아까 말한 에베소서도 1장부터 6장이죠.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6장,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까 자유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서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자유의 복음인데 1장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을 의롭게 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아마도 율법으로 살지 못한다. 율법으로 살면 의로운데 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게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진정 사람을 구원한 복음은 세 가지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율법과 지식에서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자유하게 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율법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율법과 지식에서 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은 세상에서 자유해야지 이 세 가지가 자유해야지 진짜 자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복음은 이 비진리로부터 나를 갈라내야 됩니다. 비진리로부터 나를 갈라내야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세상과 율법을 갈라내야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에서부터 자유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과연 자유하는 게 얼마나 됩니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냥 자유가 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도 자유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그럼 에베소서는 이제 아까 개인고 지금 교회 사명 물론 교회가 우리도 교회다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예, 교회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1장은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6장까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까지 1장에 구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에베소서는 그냥 구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는 삼일체 구원에 대해 나왔죠.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2장에서 이제 그 구원이 돼서 2장에서 뭐가 탄생하냐고 하면 에베소서 2장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데 3장에서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로 사는 사명이 갈라디아서 이제 자유를 누렸습니다. 갈라디아서로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명이 에베소서에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교회로서의 사명이 나왔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까지 봅시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사명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건물을 짓고 교회를 자꾸 확장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비밀을 알게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비진리로부터 나를 갈라내야 돼. 비진리로부터. 그렇죠? 갈라. 이해하기 쉽게 말씀 설명할게요. 비진리로부터 나를 갈라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인 구속사를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뭐냐? 애를 배야 돼. 생명 탄생에 애를 배는 게잖아. 그게 에베소서다가 말이야. 안 잊어버릴게. 그렇죠? 갈라내. 비진리에서 갈라낸 게 갈라디아서고 새 생명, 애를 배는 게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뭐다고? 에베소서. 그걸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가리만 보고 빌립보서. 빌립보서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거기 머물리진 않았잖아요. 개척은 누가 그 뒤에 이어받느냐 그러면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바울이 개척해놓고 에바브로 디도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제 반목하고 있었는데 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이 에바브로가 병이 들어서 바울이 많이 근심을 합니다. 로마까지 와서 이제 교회 문제 때문에 바울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차도가 있어서 이제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빌립보로 가거나 이제 교회로 다시 가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서 바울의 그 아들 같은 누구를 보내냐고 하면 디모데를 이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러면서 2장에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2장에 보면 너희들이 한마디로 하나가 되어 같은 사랑,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3절에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를 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안에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돼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비우지 아니고 자기 자존심과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꾸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하면 올라오는 것은 뭐냐? 자기를 아직 못 비웠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비운 것도 아니고 저도 그걸 늘 항상 저 자신도 넘어지면서 노력을 합니다. 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라는 것이요.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나가 많이 배웠다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물론 내가 많이 공부도 하고 나는 가문도 좋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하나 다 똥처럼 여긴다. 나는 그걸 오히려 장애물로 여긴다 이 말이야. 그걸 마음에 비운 거죠. 오직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이 로마의 기쁨을 회복하는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빌립보에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무엇인가? 일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밀은 일체가 무슨 뜻이 한문으로 하나된 몸이죠. 예,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는 피우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람은 힘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체의 비밀은 복음의 진부와 믿음의 진부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게 2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발견하시는 것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갈레아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만 합시다. 내가 머리가 너무 의지했네 그러지. 아침부터 집에 있을 때부터 좀 그렇더라고 힘이 없네. 자, 골로새서만 하고 또 다음에 합시다.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옥중서신. 골로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4장? 예,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그것도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기록했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택 연금되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베라모스는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썼지만 이것도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될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 따라 쓰는 편지죠.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편지.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해서 그런 바울이 직접 개척했지만 이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개척해서 섬겨왔던 교회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에바브로에 맡겼지만 에바브로가 또 골로새 교회도 개척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데, 그래서 이러한 곳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지방에는 뭐가 유명했냐 하면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그래서 끝없는 신화와 철학과 유대교의 해방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초등학문을 넘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교훈을 따라 구별되게 생활해야 된다. 그것을 이 골로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도 물론 바울의 연락책을 맡아서 신분을 아는 이 에베소 출신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전하죠. 두기고가 골로새 전달하면서, 그리고 골로새 출신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가 빌레몬서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서는 다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은 개인한테 쓴 편지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빌레몬서. 그렇죠? 빌레몬서. 왜냐하면 오네시모 원래 종이잖아. 누구의 종?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해방시켜주고 나 제자로 하게 해달라고 편지 쓴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 쓴 게. 그래서 하여튼 이 골로새서만 보면 이 골로새서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뭔가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골로새서의 구속사적인 관점은 물론 다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실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로마 가텍 연금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서. 근데 여기에는 이 교회는 이단 사상, 혼합된 이단 사상에 침투해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도 실제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유대주의도 있었지,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육은 다 나쁘다, 영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의 인생을 부인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만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금욕주의다. 이거는 돼지고기 같은 철두철미를 믿고 안식을 철두철미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학대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막.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는 숭배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숭배할 존재는 아니죠. 물론 천사가 힘도 있고 인간보다 낫지만 우리가 숭배할 존재는 불임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 신비주의의 그것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지나갈 때면 에베소서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같이 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제 골로새서에서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가보시죠.
4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골로새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골든타임. 골든타임 알죠? 여기 뭐냐 여기 119 차 대신 뭐가 이거 돌아다녀 뿅뿅 하면서 그 차에 뭐라고 적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적어지면서 그거 있잖아요. 병원차 같은 거 뭐라 그래? 구급차. 그 골든타임으로 적어졌죠. 이 순간 놓친 사람 죽는다. 빨리 비켜라. 그래서 그 차가 복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골로새서가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사령과 전수가 나옵니다. 대사령과 전수는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제 골로 간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냐 그 기억이 좋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비질로부터 나를 갈라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구속사를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에베소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골로 간다. 주님의 재림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도 그 타임이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골든타임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믿게 만드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거 언급해 줄게요. 여기서도 오늘 쉽게 했지만 또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특별히 바울 선신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문제와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